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있게 나타나는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아무 공로 의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도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가정도 자녀들의 학업도 아버지 생업도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모습, 선한 목적과 뜻, 이런 것들이요, 다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악이 숨어 들어왔을 때 그 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가요, 죄에 의해서 망가졌을 때 또 얼마나 특별하게 악을 행하는지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진 곳에 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죄된 본성으로 찌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물어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을까? 이런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까지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허락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까지 두실까? 솔로몬에게 이런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해 아래에서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죠. 재판하는 곳은요, 죄가 있고 죄가 없고 이것을 가려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죄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요, 죄 없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재판하는 곳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에서 옳고 그르다고 하는 세상의 말이 재판장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요, 그 재판장이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재판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서슴없이 아내로 맞아들였고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 신들까지 쫓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도 정말 경악할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을 판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산 나도 하나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이것을 솔로몬은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곱씹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구원을 받거나 또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것보다는 먼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같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만한 일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지 못하고요, 그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이미 마음으로 또 세상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임을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악을 그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요, 드러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방자하게요, 마치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또한 그 무지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찰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기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살아가게 하시면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있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셔서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된 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이 죄된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심은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추구하고 나 자신의 원함, 육신의 정욕, 기쁨을 누리던 것들이 다 육신의 헛된 욕망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오는구나. 이것을 마음에서 깨닫고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결단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생활을 해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수치를 느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분명하게 봤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솔로몬은 전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교훈을 얻고요, 깨달음을 얻고요, 또 위로를 받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또한 인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닙니까? 구원을 얻었을 때요, 내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어. 내가 원죄를 갖고 났을 수는 있지만 난 그래도 법 없이도 살고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나는 정말 죄에 찌들었던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난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없어. 이런 처절한 고백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십자가 은혜를 크게 받아 누리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름없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닥에서 자신을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소중하고요, 또 큰 힘이 그에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고요, 건져내시고 아름답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짐승과도 다름없는 정말 헛되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만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더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르게 인도하시는 인생을 판단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고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가 기도원에 같이 올라갑니다. 8시에 모여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